네, 오늘은 마음 탐구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마음 탐구. 이 맥니피센트 이 말이 뭐 경이롭다, 웅장하다, 뭐 감탄을 자아낼 만큼 탁월한 마음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마음 탐구 이렇게 번역을 했고,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성전 이후의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 7절. 이거 아브람이에요. 원래 아브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가 안 됐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에 대한 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생각의 환경 재창조 신령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탐구. 게리 콜린스, 이분은 심리학 상담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카운슬링 이런 책들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슬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 교수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야,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 마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죠. 마음이 어디에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뇌하고 마음을 봤을 때 최신형 컴퓨터는 뇌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그램이, 마음이 바이러스를 먹었어. 그러니까 상처를 받다든가 이제 이런 불안한 이런 감염이 되면 이제 컴퓨터, 뇌도 이제 뇌와 신체가 이제 고장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하고 영혼, 뇌하고 마음, 이 이제 이성과 감정, 이 세상에 이제 자극을 받아 상처, 불안, 이게 이제 뇌와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와 하나님을 향해 채널이 맞춰져 있는 안테나, 이거를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마음은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탁월한 기관. 그래서 기관. 왜 기관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관 그러면 이제 안에 뭐 내장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음도 탁월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음은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무게로 달 수도 없고 해부해서 갈라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은 어쨌든 뇌가 손상을 입으면 마음도 이게 뇌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뇌가 지시를 해서 오는 거니까 뇌 어디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으면 마음도 같이 손상을 입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뭐든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 하트, 감정, 사랑, 진심, 따뜻함, 이제 감성적 따뜻한 느낌. 그다음에 이제 생각, 마인드, 생각, 이성, 논리, 판단, 분석적, 논리적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마인드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 탐구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마음일까 했을 때, 마음이 뇌와 영의 연결고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탐구는 지성, 감성, 이성, 영성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을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심리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음이 아니라 영적 탐구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 쪽이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 탐구 중에서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뭐 상처 입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쁜 거라든가 하여튼 뭔가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 근데 여기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877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고, 뇌일혈, 그러니까 뇌출혈, 이걸로 이제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때 이미 천사를 봤어. 천사들의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이미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에 이 사람이 약간 멍한 상태가 됐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났는지는 이 책에는 안 나오고, 근데 이분이 이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에드가 케이시가 뭐를 했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최면 상태를 했나 봐. 최면 상태에서 그 자신의 강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문제를 진단하고 자기 몸속의 피에게 모든 고장난 부분까지 순환할 것을 명령을 했대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척추 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했는데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온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돈이 되겠다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 사람이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그 감을 잡은 사람들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최면 상태에서 이제 의사가 환자의 이름을 읽어주면은 K씨가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4,000회 정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이제 잠자는 예언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심령 연구가로 이제 알려졌다. 여기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거 할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 근데 성경의 모든 교리를 버렸어. 그런데 대신에 그의 대장, 뭔가 있었겠죠? 그의 대장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케이시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힘을 우리 이제 사람이 압도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케이시는 하나의 인형처럼 이용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반성경적인 가르침은 초자연적 근원은 마귀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성경의 적대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서 나왔다. 그리고 악한 영의 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악한 영과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 주된 전쟁터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넘기시면 이제 마음 탐구, 묵상하는 마음. 이분이 묵상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명상하고 묵상이 이렇게 딱 얘기하시다가 묵상하는 마음이 시편 1편 2절 얘기를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 마음에 계속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비우지 말고 말씀을 계속 채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가 뭐냐 하면 사후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대박이 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슷해. 좁은 터널을 지났는데 빛을 봤어. 그리고 평온하고 고요한 느낌이야. 그리고 죽음 후도 기쁘고 사랑과 평화의 강한 감정을 이렇게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는 거야.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맞잖아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탄은 죽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러니까 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기들이 본 그 죽은 이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은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게 이제 사탄의 결정적인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어쩌라고 이렇게 썼는데, 아쉬운 게 이게 그 마음을 지금 마음 탐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 있고 저런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에드가 케이시가 내 남편이다. 생각해봐요. 이제 에드가 케이시가 내 남편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나?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은 돈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거를 아닌 척하고 그냥 같이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고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에드가 케이시도 자기가 하는 게 약간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탁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지 이 사람한테 복음이 실제로 이렇게 딱 전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니까요. 아니까 이게 자기도 약간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이제 성전 이후의 아브라함과 계시에 대한 무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성령과 악령의 차이에 대한 무지 그렇잖아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르고 무조건 받아가지고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탐구했어. 탐구를 하고 답은 꼭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다른 데서 찾으면 이상하게 간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여기는 마음이 하트인가 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하트.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마음은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방식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이쪽의 의미를 한다. 이 마인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빌립보서 2장 5절인 것 같아요. 이걸로 생각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 생각의 방식, 그 정신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마음 탐구를 하고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적용을 했거든요. 어제 우리 딸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된 거예요. 상심이 된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느낌이 너무 웃긴 게 얘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된 게 내가 마음이 너무 이게 상심이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탄의 계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 탐구를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막 이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상심한 그쪽에 가가지고 계속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를 발견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사탄의 이름을 찾자. 도대체 얘는 뭘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나. 이런 사탄의 이름을 찾자 이랬을 때 상실하게 하는 사탄. 그 다음에 집중 방해하는 사탄. 그 다음에 이제 산만하게 하는 사탄. 그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서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탄. 이런 사탄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름이 답이다.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음 탐구하고 이거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럼 이것도 읽어봐 이래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날 무렵에 진짜 끝날 무렵에 금요일이 되면서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적용까지 사탄 마음 탐구를 읽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을 탐구하고 여기까지
사탄의 그 마음이 상실이 됐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다쳤을 때 진짜 사탄의 계략을 발견하고 사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여기까지 가는 게 진정한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을 집중하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는 굉장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저한테 없는 그 우리 사모님한테 있는 놀라운 비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본질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영적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우리 마음과 육신까지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마음 탐구를 이제 해봐라. 뇌에서부터 우리 실제로 영적인 세계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이 그런 제목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마그니피칸트 마인드라고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능력들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디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뇌가 깨지면 그럼 실제로 마음도 완전히 바꿔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멀쩡한 사람인데도 망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이지. 왜 그러냐 마음에 바이러스가 먹히니까. 그죠?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어디다 집중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 속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낙심시키려고. 근데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면 낙심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복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로는 쉽지만 문제 딱 당하면 아니라니까. 그 애들이 언제 제일 시달린다 그래요? 애들이 언제 제일 시달린다 그래요? 와, 우리 엄마가 막 성령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야. 집에 막 돈 때문에 뒤집어져. 이럴 때 이제 헷갈려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가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죽나 사나 문제가 아니야. 그죠? 내가 뭐 빈손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뭐 아들 딸들 뭐 죽고 살고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산 뭐 하나님 주신 거 뭐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만큼 허감스러운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의 육신, 건강, 물질, 뭐 가정, 뭐 어떤 걸로 건드려도 문제가 되잖아요. 완전히 나중에 부활 내세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버렸어요. 사단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잡히다 보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된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다 없어져도 너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속지 않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24가 된다. 끝나는 겁니다. 매일매시 매사가 된다. 그 사람은 이미 승리자다. 이걸 놓고 안 된다. 안 된다면 훈련해라. 그죠? 자기 몸에 장착되도록 훈련해라. 그럼 매일매시 매사 하려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유 자꾸 하려니까 기도할 말이 없더라고. 내용부터 제대로 찾아보라. 777 다 줬잖아. 안 되잖아. 모르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벽한 메시지 777을 가지고 나의 매일매시 매사 24 되면 그 사람은 벌써 가는 곳에 25 응답이 이미 와 있어.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니까 응답을 하면 주면 뭐하냐고. 보질 못하는데 캐치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받은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내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쓸 수가 있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써. 내 거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나라의 것을 다 맡긴다. 마음껏 내가 다시 왔을 때 마음껏 그 창고의 것을 열어서 주는 사람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야 됩니다. 천국 창고의 것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사람들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의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과거에 상처받은 부분부터 지금 저 속에 뭔가 다른 게 들어온 것까지.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오래 있었어요. 자, 14,000번 최면 치료하고 피지컬 리딩을 하고 역사 리딩을 하고, 그럼 나중에는 막 그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책으로 만들어내고,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저 윤회 하는 저 불교 쪽에서 나오는 책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영적 세계, 무속 세계, 3단체, 뉴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프리메이슨. 360이라는 게 인간의 근원 문제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3, 16, 19잖아요. 그죠? 무속, 점술막, 우상. 이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빠진 사람이 불신자들 6가지. 진짜 보면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응답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집중.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비전, 내 능력 아닌 위에서 주시는 권능,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라.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